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주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 거 있죠?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이렇게 뭔가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한번 넘겨봐 주세요. 네.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영생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는 책인데 그 영생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이루어지느냐 따라서 합시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영원한 삶을 기쁨의 삶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하모니언들이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경험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든 하모니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우리는 영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단어가 있는데 유물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물론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오로지 물질만이 이 세상의 근본적인 실제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유물론은 이 영적인 현상을 믿는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를 부인하는 것이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서도 나도 모르게 이 유물론에 빠져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컴퓨터 전원이 탁 꺼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혼은 없다. 천국도 지옥도 없고 영혼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물론적인 사고 방법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은 보지는 못하지만 이 유물론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어떤 특정 부분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도 화학적인 그런 반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물론적인 사고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신자들이 과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학은 많은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신자들 중에 이 과학적인 사고를 부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죠. 과학적인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산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산에서 막 어떤 특정한 날이 되면 웅웅웅웅웅웅 하는 이런 어떤 소리가 들릴 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산신령이 노했나 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실험하고 연구해 본 결과 양쪽에서 부는 바람이 골짜기에서 함께 만날 때에 일어나는 소리다라고 하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으로 소개하는, 또 설명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과학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을 절대적인 위치, 하나님의 위치에 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과학이 최고라 이거죠. 과학으로 설명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과학자들은 겸손하죠. 이 세상에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과학자들이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눈으로 보고 만지고 확인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확인하고 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를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다는 것인데 사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불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 눈으로 경험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내가 믿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인가 제대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자들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드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찾아가서 모세한테 무슨 일 일어난 거 아니냐, 우리가 불안하니까 우리를 인도한 그 신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이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설명하는 장면을 우리가 잠시 읽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꾸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려고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거나 하나님의 모습을 조각하거나 그것에게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금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많은 신자들의 소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그런 증명을,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나 좋은 일이긴 하나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엄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누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매번 눈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일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매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자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일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후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않아도, 결과가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그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더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냥 그저 믿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보여주시는 것이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보여주실 때도 있고 보여주시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그가 그를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선포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지하신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부각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이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젊을 때, 어릴 때 이런 상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초능력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이제 너무 나이가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내가 원하는 곳에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런 내용들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엉뚱한 상상을 통해서 또 한번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꽁꽁 숨겨둔 그 마음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지옥에 내려가도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은 이 영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내가 범죄할 때에도, 악한 생각을 할 때에도, 내가 범죄하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은 불편하고 두렵습니까? 아니면 안정과 사랑을 느끼십니까? 어떤 분들은 24시간 내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아시는 그 하나님이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고 하면, 내가 어디서 뭘 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스토커처럼 느껴지겠죠. 심지어 가족들도 내가 어디로 갔는지 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안다면 굉장히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나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켠에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내가 뭘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속에 불편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기 바라고 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는 내가 숨기고 싶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이것은 좀 눈 감아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느끼는 사랑이든 두렵게 느끼든지 아니면 사랑으로 느끼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우리가 두려움으로 사랑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요즘에는 핸드폰에 보면 위치를 공유하는 앱이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이 위치를 공유하는 앱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저희 가족들은 위치를 다 공유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위치를 공유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세찬이가 사파로에서 비 오는 날 크게 사고 난 적이 있었죠. 차가 폐차되는데 몇 바퀴 돌아서 옆으로 부딪혔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사고 났다는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 급하게 달려가서 세찬이를 안아주고 사고를 수습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을 하면 이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 때
어떤 순간, 어떤 공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영이신 하나님이 두렵고 떨릴 때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연약하여 범죄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연약함에서 일어나기를 응원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외로울 때에도,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받을 때에도, 누구에게 하소연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릴 때에도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라틴어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주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인식한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만큼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더욱 몸부림치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선한 열매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 아름다운 증거들을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고 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